한국의 홍보대사입니다. 여기와 사는 것만도 여러분은 한국에서 정말 소중히 대접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느끼게 하고 해서 여러분은 또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살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옆 사람. 저희 교회에 있으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만나게 돼요. 사역 보고 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를 많이 와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를.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지에 사는 것만도 훌륭하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그곳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수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선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예배가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만 쳐다보고 드리는 예배가 잘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싸우고 예배를 드리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옆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결혼시킨 딸이 집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 속 터져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뭐. 그런데 와서 막 웃고 애교 떨고 자기들끼리 막 형제들끼리 놀고 라면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거력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웃고 행복하게 떠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지옥에서 출장 온 표정은 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출장 온 사람의 표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웃어주면 좋겠어요. 옆 사람과 참 이쁘다, 참 멋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해졌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함을 느껴요. 왜냐하면요, 굉장히 줄어요. 특히 더 어려운 거는 젊은이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로 치명타를 입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저희 교회 한 100명이 안 와요. 코로나 전에 있던 이 100명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 갔지? 저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요. 다 지금. 그걸 회복시키려고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도요, 회복이 안 돼요. 잘. 몇 년 갈지 몰라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교회 비리들이 자꾸 매스컴들이 비리만 찾으면 대서특필해요. 여러분 불교 비리 매스컴에서 들어보셨어요? 천주교 비리 들어보셨어요? 없을까요? 거기도 엄청 많아요.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데 이상하게 매스컴은 거기를 공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누가 뭐 하나 하면 대서특필하고요, 방송에 막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막 나오고요,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막 그런 거죠. 자, 그런 걸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자꾸 줄어요. 그런데 주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막 줄어버려요. 막 줄어버려요. 유치원 하는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애들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뭐까지 하느냐면 결혼을 안 하네. 우리 권사님 속 터진대요. 이 아들이 결혼을 안 한대. 딸도 또 결혼을 안 한대.
어떡하지? 또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는데 애를. 아니 왜 아기를 안 낳아? 돈이 없잖아요. 애를 돈으로 키우나? 맞아요. 돈으로 키워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 7식구, 9식구였어요. 9식구. 5난 2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잘 자랐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정신을 굶었어요. 어릴 적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옥수수 먹었어요. 고구마 먹고 그런 거 먹고 자랐어요. 돈으로 키워요? 아니잖아요. 다 컸잖아요. 다 대학 나오고요. 다 자기 일 잘하고 있어요. 뭐가 돈으로 키워요? 우리 가치관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6번째 낳았어요. 6번째.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지원금 100만 원 딱 줬어요. 최고라고 막 최고 띄워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 무슨 애를 6명씩 낳느냐고 빨리 병원에 안 가! 막 그러고 저한테 막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응? 어떻게 애가 6명씩 나와요? 지가 낳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려요?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신앙 너무 좋고요. 그렇게 좋은 신앙 가진 애는 막 10명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자녀가 안 나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돼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농사꾼들 가보면 다 외국인들이에요. 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사람들이 와요. 공장에도 다 와요. 건설회사 다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다 어디 갔어요? 다 뺏겼어요. 젊은 사람이 저런 공사판에 절대 일 안 해요. 농사 절대 안 져요. 농사 짓는 사람 많은데요. 사람이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을 찾아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코로나라 수급이 안 되니까 농사를 못 짓겠는데 농산물이 막 뛰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서양과 미국이 기독교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다 아시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미국도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 교회를 방문한 하나님의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어마어마한 교회 한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갔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막 시간을 알아서 갔더니 거기 교회 지키는 분이 저쪽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했더니 저쪽으로 가래요. 아니 나 예배 드리러 왔다고. 본당으로 들어가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래 예배 드리려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가봤대요. 갔더니 조그만한 교육관 같은 데서 노인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데 이 11시 예배가 시작되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3,000명이 들어가는 자리 아주 멋진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유명한 교회가 노인 10명도 안 되는 노인들만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거의 무너졌습니다. 신학교 한국 사람들이 가서 다 채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독교가 무너질까요? 이슬람 무너진다 소리 없어요.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수평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수평교육. 자 그런데 이 심각성을 알고 그런데
한 나라가 주목이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2000년 동안 신앙을 유지해온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유리 방황했어요.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고 봤더니 신앙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문화가 살아있고요. 언어가 살아있고요. 글씨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히브리어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이상하다. 우리 36년간 나라를 빼앗겼던 이 민족이 해방이 되고서 우리 국어를 할 사람이 없더라니. 국어 선생님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국어를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국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 언어는 그냥 사라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 이 종교가 왜 안 없어졌지? 그 언어가 왜 안 없었지?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자체가 왜 안 없어졌지?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다 나라를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모여 했더니 쫙 모였는데 보니까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예배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우리는 36년간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글, 우리의 문화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저 민족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수평교육과 수지교육이 있어요. 수평교육은 뭐냐 하면 학교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교육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누구든지 와라. 그래가지고 다 교육을 시켜주고 다 돌아가라 그러는 거죠. 그게 수평교육이에요. 수지교육은 뭐냐 하면 내가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제자로 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수지교육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수평교육에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학교도 다 같이 모여서 주일학교를 하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교회가 슬슬 없어지니까 어린이들이 안 오게 되고요. 안 오니까 말씀을 들을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교회가 문을 닫는 순간 기독교는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취도 없어져 그래요. 근데 수직교육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다 모여 예배한다.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요. 계속 전해요. 그 아들은 또 자기가 아들을 낳은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만 해먹고 모여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밥만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토라와 탈무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요. 이게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어디 적혔느냐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황금률이다.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식일날 식구들이 다 모여요. 밥을 멋지게 해먹고 그 다음에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입식이 아니라 하브루타라고 하는 질문과 생각 나눔, 이걸 해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하브루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배우시면 자녀를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브루타 탁 치면 인터넷에 쫙 떠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열풍을 불다가 또 시그러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브루타는 교회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자녀 교육법이에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수직 교육을 살린다면 기독교를 아무리 박해하고 교회가 아무리 없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교회 모이지 마! 딱 했더니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말 그렇게 잘 듣더라고요. 아니, 정부에서 하라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정부에서 말하는 게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렸어요? 막 그냥 예배 드려요. 그래서 와서 막
뭐라고 해도 우리는 뭐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쫙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목숨 걸고 와야지. 그러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비난받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누가 조금 에이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러면 안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막 비판하면 부끄러워서 슬쩍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그런 거야.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민족을 이렇게 근대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가 교회예요. 인정하십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놨는지 몰라요. 병원, 학교 세워가지고요 이 나라가 가장 빨리 성장하도록 만든 것이 교회예요. 지금 그 기독교 역사를 다 들춰가지고 우리 나라에게 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 그거는 다 묻어버리고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옛날에 양로원, 고아원 다 교회에서 했어요.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정부가 해요. 우리 할 일을 다 뺏어갔어요. 정부가. 당연한 거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한국에 끼친 이 기독교의 영향은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기독교 학교들이 얼마나 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한국에 끼친 영향력을 봐서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교회가 잘못하는 비리들만 딱 해야 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가면 뭐해? 라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네요. 거기다가 문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 잘 들으시고요. 지금 유대인의 교육법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자, 하브루타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하브루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생각 나눔, 질문.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네 아들 바치겠니? 그럼 자녀가 만약 네가 이삭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냥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따라갈래? 팔 걷어붙이고 한번 붙을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어디 아버지야? 막 붙겠냐? 이런 거를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생각을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 가정에서 안식일날 이런 토론, 탈무드와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신이 난 거예요. 막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자녀와 대화를 좀 하세요. 그랬더니 속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물었더니 말을 안 한대요. 애들이. 말을 안 한대요. 예. 또 자녀들한테 왜 말을 안 하니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뭔지 아시죠? 대놓고 화낸다. 대놓고 화내는 아버지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됐지 우리나라가? 이거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잘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질문하고 자녀들이 말하도록 내 생각은 어때? 넌 왜 그런 말을 했어? 넌 왜 그런 행동을 했어? 그래서 왜 계속 질문만 하고 아이는 뭣도 모르고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어른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아빠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니? 묻는 거예요. 6살짜리, 5살짜리도 그 마음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아빠가 화나지. 모를까 알을까요? 알아요. 근데 그걸 안 물어봐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자꾸 토론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에 착 쌓이는 거예요.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아빠도, 아버지가
그 성경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한 걸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 거죠. 자, 어디까지 할까요? 13살 될 때까지 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하브루타라는 것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쫙 벌려요. 성인식. 자, 우리나라 성인식은 몇 살? 19에서 20살. 그래서 뭐 어른이 됐다고 뭐 선물도 주고 꽃다발 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13살이에요. 이 얘기를 처음 배우는 날 13살이 애예요, 어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예요, 어른이에요? 애죠. 아무리 봐도 애인데. 네, 여러분 유대인은 벌써 알았어요. 13살은 어른이다. 지가 알 거 다 알고요.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요. 판단 능력 다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이 어떠니? 죽을 것 같대요. 유치원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유치원 다니는데 부부싸움을 했더니 얘들 생각에 물어봤더니 만약 둘이 이혼하면 나는 누구 쫓아가지? 그 생각하고 있대요.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성인식을 해주는데 그 성인식이 어른이 됐어 그게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이렇게 둥그런 거 있죠. 율법책을 자녀에게 딱 전수하면서 나는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명령한 그 말씀을 나는 준행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책임이 없노라. 나는 해방이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면은 그 두루마리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먹어. 너는 이제 다 컸어. 충분히 읽고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토론하고 그동안 아버지하고 토론해서 배워온 이 말씀을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얼마든지 말씀을 배우고 랍비에게 가서 말씀을 토론하고 배우면서 내 마음껏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 13살까지 지독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여기다 막 말씀을 붙이고 여기다도 말씀을 붙이고 저 문간 앞에도 붙이고 바깥에도 붙이고 다 붙여가지고 13살 될 동안 달달달달 외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되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나는 책임 없어. 내 마음대로 해.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못 떠나요. 왜 못 떠날까요? 두려워요.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배워봤더니 아버지하고 그렇게 토론하면서 배워봤더니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래도 못 떠나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했던 때 똑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를 보니까 태교부터 벌써 율법 말씀, 그러고 성경 말씀을 막 이불에다 막 술을 놨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태교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13살까지. 그리고 성인식을 거대하게 해주는데 성인식을 결혼식보다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돈을 막 1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장에 딱 모아가지고 엄마가 딱 돈, 이건 다 네 돈이야. 내가 다 써도 괜찮아. 근데 이 돈은 내가 내가 결혼할 때까지 써야 할 돈이야. 만약에 다 쓰면 국물도 없다. 그걸 13살짜리 통장에 몇 천만 원 주면 어떻게 할까요? 학생이 겁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겁나는. 그때부터 경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부모가 가르쳐요. 나는 투자한다. 나는 이걸 은행에 넣는다.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막 토론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경제 논리를 가르쳐요. 그때부터는. 왜? 자녀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 이 돈을 잘 벌어요. 돈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재벌, 은행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촌이에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 촌에 가서 인사해요. 왜요? 거기에 돈이 있어요. 돈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언론과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노벨 문학상 가장 많이 타요. 왜 이렇게 애들은 똑똑하지? 근데 IQ 지수를 따져봤더니 우리는 나라만도 못해요. 젊은 애들이. 그런데 왜 얘들이 똑똑하냐? 보니까 이 하브르타라는 이 교육에서 유대인의 자녀교육법에서 나온 것이 이 아이들을 현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을 가지고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세대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인성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상교육을 시켜요. 왜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가졌던 인품, 아버지가 가졌던 사상, 아버지가 가졌던 지식이 계속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세대 차이, 꼰대. 저 꼰대 생각 좀 안 하면 안 되나? 다 도망가요. 안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부모하고는 안 해요. 국제학교에서 이제 하루는 기숙사를 여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와가지고 자녀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아빠들 오라고 했어요.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왔는데 다른 유대인들의 자녀와 아버지는 밤새도록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근데 다른 나라 자녀들은 금방 자더래요. 여러분 아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기숙사에서 만났다. 야 필요한 거 없니? 없어요. 뭐 걱정되는 거 없니? 예, 없어요. 뭐 부탁할 거 없니? 없어요. 자자? 할 얘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13살 동안 아버지하고 뭔가를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또 무엇은 다 자꾸 묻는 거예요. 왜요? 이 하브르탈 교육을 통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것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수평교육회가 지금 못 붙들어내요. 왜요? 교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면 단위에 있어요, 면 단위. 19개 교회가 있어요, 19개.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도, 미자립 교회도 있고, 주일학교가 있는 데가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거기 대학이 2개고요, 고등학교가 하나고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왜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근데 교회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점점 교회가 아이들이 잃어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요. 참 저는 감사한 게 오늘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와, 소망이 있다. 이야, 소망이 있다. 제가 11시 예배 우리 알마타 교회 노인들만 있네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문 닫아요. 기독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한국교회가 수평교육에서 수직교육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럼 교회는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너무 소중해요.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수직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가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시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교회를 믿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기를 원하는 부모 있으면 매일 교회를 보내라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보내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보낼 사람 했더니 한 명도 없더라.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뭐가 변해요? 1시간도 뭐 찬양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말씀 별로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아동부 많았는데 중고등부가 줄고 대학 가서 줄고요. 직장 가서 줄고 실제 남은 사람 몇 명 안 되네요. 이거 어떡하죠? 한국교회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세계 역사를 보니까 선교가 가장 발달되었을 때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더라고요.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로마가 313년 만에 기독교 바뀌어요. 기독교 국가가 돼요. 로마가 망해요. 잘 살다가 망하죠. 그러다가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 경제 패권이. 근데 그때 영국이 뭐부터 했었느냐면 선교사를 막 전 세계에 다 보냈어요.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보냈어요. 근데 선교사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와서 침범해요.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청교도들이 그때 성공회가 이 청교도를 박해한 것 같아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라를 읽어가면서 한 것이 뭐냐? 세계 선교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영국보다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경제 1등 국가로 변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그 선교의 열정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어릴 적에 교회가 바글바글했어요. 막 성경학교 하면 이런 교회가 꽉 찼어요. 막 그런 거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선교사들이 뭐 구제품도 오고요. 밀가루 빵 같은 거 먹고 주고 막 구제품, 미국 옷 막 맞지도 않는 그따만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랬던 그 열정에서 막 커나오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세계 역사상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 없대요. 자, 세계 역사상 경제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대요. 그건 아시죠? 믿으십니까? 그건? 세계 역사 가운데 경제가 그 폐허 국가에서 유교 마치고 폐허 국가에서 이렇게 빠르게 부흥한 나라가 없대요. 그것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가 늘면서 세계 경제의 대국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대국인지 아시죠? 군사 6위 비행기를 만들어서 수출해요. 탱크 만들어서 투자한 지 벌써 오래됐고요. 지금 군함을 만들어 시작했어요. 기술은 미국에 있는 군함을 만든 쪽에 구심이 되고요. 이 달나라에 위성 띄운 거 아시죠? 달나라에 뭘 보내려고 벌써 하고 있어요. 원자탄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미국 때문에 못 만들고 거기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지 실력은 벌써 있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문제는 뭐냐? 한국의 선교가 불안해요.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중국 선교가 막히면서 지금 다 철수했어요. 지금 한국에 중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이곳에도 계신 분이 계신데. 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의 길이 기우뚱기뚱해요. 세계 2등이었어요. 1등으로 가려고 하다가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요. 치고 올라갈 것이냐, 내려올 것이냐. 그런데 기류는 내려미세요. 왜요? 한국 교회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쪼그라들면 선교 안 돼요. 지금 교회마다 선교사를 거의 다 파송하겠다고 열심히들 선교를 해서 세계 선교 외치고 있어요. 만약 저는 한국이 세계 선교의 1등 국가가 된다면 경제도 하나님이 1등으로 세워주지 않을까 싶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상위권에 있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땅이 넓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농산물 자급자족을 합니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죠? 제가 어릴 적에는 아이씨 나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해요. 미국 이민 가라면 안 가고 싶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 지금 역이민이 생기고 있어요. 이민 같은 사람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왜요? 한국이 너무 좋대요. 무섭지 않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게 괜찮아요. 여행 다녀보니까요, 가이드들이 밤에 돌아가지 마세요. 총 맞습니다. 강도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못 돌아다녀요. 호텔에서 가만히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치안과 모든 것이 좋아요.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부, 이게 누가 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잘 사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조건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요? 왜 떠나지? 라고 보니까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야, 뭘 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냐? 근데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달라면 다 해주는데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잘 사는 거예요. 왜요? 유럽이 그렇게 기독교를 문을 닫았고요. 미국도 잘 살아서 교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 다음 누구 차례냐? 선교 2위에 올라갔던 한국의 경제 부흥이 선교가 시그러들면서 뭐가 시그러들까요? 경제가 시들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 경제, 미국 경제에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가만둔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다 하나님 버리고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이거 구약의 그 얘기예요. 전부 다 반복적인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빌고 잘못했어요. 우리 포로에서 놓아줘. 그래서 살만하면 또 다른 거 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리타분해요.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나가서 춤추고 노래방에서 하고 취미생활 쫙 바다에 가서 보트를 타고 골프를 치고 우와 너무 재미있어요. 골프를 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골프 치자고.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돼요? 요즘 웬만하면 골프 쳐요. 골프를 쳐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겠어요? 골프 치러 가지. 돈 좀 조금만 있으면. 요즘 골프가 예전에 테니스 치던 사람들이 다 골프 가버렸어요. 웬만하면 해요. 자, 큰일 났어요. 한국이 잘 사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들고요. 교회가 시들면 선교사도 돌아와야 돼요. 당연하죠? 선교 못해요. 선교가 시들고 선교가 시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교지에 와 있기 때문에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를 도와야 돼요. 한국의 선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해내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예요, 자녀. 제가 얘기하려고 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수직 교육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가슴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가.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집에서 자녀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어머님이 읽어주던 성경책 찬양이 있죠? 어머님이 성경책 읽어주셨어요? 성경 이야기 엄마가 해주셨어요? 자녀에게?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하라 소리는 무지하게 하고 바르게 살아야 소리는 무지하게 하지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수직 교육으로 바꾸세요. 빨리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 중직 자녀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만 하면 장로님 마음이 불편하고 권사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녀가 교회를 안 오니까 뭐 하신 거예요?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뭘 못 보여줘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애가 다 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하브르타라는 것은 아이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꾸 아이의 마음을 하는데 아이를 야단치시면 안 돼요. 야단치면 아이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얘기하면 우와 너는 천재인가 봐. 어떻게 넌 그런 얘기를 다 하니? 그러면 얘는 또 다음에 물으면 대답을 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목요일날 할 우리 이병준 목사님이 오면 이 얘기 할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아요. 격려와 존중함을 먹고 살아요. 야단치면 애는 기가 죽고요. 자생력을 잃어버려요. 칭찬하면요. 이게 올라와가지고요. 창의력이 발달돼요. 또 칭찬 드리려고. 이걸 어른들은 사랑이라고 바꿔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칭찬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부모와 자녀가 신랄하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엄마, 성경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정도 된다면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이건 잘 이해를 못하겠네? 라고 엄마한테 와서 묻는다면 그건 멋진 자녀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서 사춘기를 넘겨놓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엄마 마음 다 알고요. 다 알아요. 근데 신앙으로 못 잡아보면 세상의 맛을 들이냐면 세상으로 가서 하는데 속 터진다고 해요. 사춘기에 방황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아시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자,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부터 여기 앉아 이제 창세기 펴 이러면 다 도망가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 뭐 이런 말씀 했다 그러면 와, 너 잘 들었구나. 너는 착한 아이인가 봐. 넌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전사님 말씀을 잘 듣냐? 칭찬해 주셔야 돼요.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너무 기쁘다 야. 이야, 네가 전사님 말을 이렇게 잘 들었어? 설교를 이렇게 잘 들었어? 엄마 마음이 날 진짜 다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다 사줄게. 그럼 아이가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죠. 그래서 너는 오늘 말씀을 듣고 뭘 느꼈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얘기하는 거죠. 계속 질문해 가는 거죠. 처음에는 잘 대답을 못해요.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보면 안 들은 거예요. 잘 들을 것 같죠? 다 속았어요. 저도 어린이 설교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고개 딱 쳐들고 안 들고 앉아 있었거든요. 와, 딴 생각했네. 어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와서 앉아 듣는 것 같죠? 딴 생각 많이 해요. 이걸 물어보세요. 그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너무 멋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을 훈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이놈 새끼. 너 그러면 돼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패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내가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 거짓말 시킬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다급하면 거짓말 시켰겠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속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을걸. 하나님은 너 다 알고 계신 거 알아?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전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맞을래? 하나님한테 맞을래? 하나님한테 맞으면 죽는다,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그냥 차라리 나한테 맞자. 근데 나한테 맞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를 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야, 다.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할 텐데. 나는 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난 살 소망이 없다.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녔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냥 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아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왜 하나님이라면 껌뻑 죽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일과 학원과 직장 일과 학교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딱 교회 일로 딱 놓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고3 됐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학교 보내달라고. 공부도 잘하는데 서울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좀 보내줘. 안 됩니다. 주일은 안 됩니다.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도 가고 싶대. 안 된다. 차라리 집을 나가라. 교회에서. 끝나고 가라. 끝까지 하더라고요. 다 시험 때라 공부해야 돼. 그래 공부하고 시험 안 될 때 교회가. 그러면 시험이 교회보다 우선이 되는 거예요. 걔 머릿속에 난 그 말 안 했는데 공부만 잘하면 세상이 최고구나. 교회 그거 쓸데없어. 그런데 꼴찌를 해도 좋으니 교회가. 꼴찌 괜찮아. 1대학 못 가도 괜찮아. 교회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애들이 공부합니다, 여러분. 왜요? 성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딱 들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진짜 그때 실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미래에서 얘기할 때 너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살래? 그래서 이야기할 때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것이 지금 목적이야. 그러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국경 없는 의사에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나는 정말 어려운,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요. 한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최고예요. 병원 짓고요. 돈 얼마나 버는지 몰라요.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진료가 앉았어요. 야, 아깝다. 왜 그럴까?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계산하자고 하거든요. 뭐하고 왔니? 라고 물을 거예요. 뭐하고 왔니? 예,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우리 자녀들 잘 먹여 살리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가정을 꾸미고 살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잘했다. 칭찬할까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를 위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또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없어? 나를 위해서. 이거를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금방 지나가요. 어느 날 제가 70이 가까웠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벌써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70? 7이라는 숫자가 끔찍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눈을 감았다 떴더니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살까 몰라요. 그냥 훅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것은요. 누가 인생을 100년 살았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 멋지다 누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조상의 선배들이 100살 살았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 우리 교회에서 설명해요. 일찍 죽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 천국이 있다면 일찍 죽는 게 축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잘 모르시죠? 천국이 여기보다 수천 배 좋아요. 임사체험 이렇게 쳐보시면 컴퓨터에 지금 임사체험 죽었다 산 사람들의 체험, 천국 체험, 지옥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깨어났는데 의사한테 막 욕을 했대요. 왜? 내가 진짜 좋은 데 갔는데 나를 살려놨다고. 나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안 살고 싶은데 나를 살려놨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일찍 죽는 게 축복이에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천국은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천 배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거길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고 막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있어야죠. 뭐하고 왔니? 가족을 열심히 먹이다 살리다 왔어요. 잘했다 칭찬할 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악하지 않았는데요. 너만 위해 살았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선교하고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일했던 그건 많이 계산되는데 우리가 그건 모르고 내가 열심히 살고 훌륭한 사람 되고 돈 많은 거 요즘 뭐 한국에 돈 많은 사람 있으면 박수 최고예요. 뭐 인품이 더러워도 돈만 있으니까 좋은 척하고 다 다니라고요. 뭐 괜찮은 사람처럼 행세 다 하고 다니라고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 우상에 빠져가지고 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다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잘 사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성경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는 걸 구약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계속 토론하면서 얘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더니 그냥 보람이 없더라. 너만큼은 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 어릴 적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너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마. 하나님이 너를 훌륭하게 쓸 거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하시고 내 아들로 세워준 건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키울 거야.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 되어라.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왕이 되라. 그럼 이 꿈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아이 속에 꿈과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